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3월 15일부터 우리 2021년 호렙산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틀림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십시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만나실 것이고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호렙산 기도회 다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총을 힘입어서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우리 하나님 더 높이 찬양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간 날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사신들을 보내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그런 일들에 대한 경고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죠. 주의 종을 통해서든지 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런 경고의 소리가 우리 안에 들려온다면 신속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 건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21살의 왕이 된 시드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시드기야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했던 왕과 백성들에게 경고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악행을 일삼았던 여호야김의 뒤를 뒤따랐습니다. 최대한 기회를 주시고자 인내하셨던 하나님은 결국 경고를 무시한 그들의 교만한 행동에 대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자녀들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십니다. 굳이 경고를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하여 평안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으로 치닫는 자녀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고집을 버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가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은 자기 안의 고집, 즉 완악함 때문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심각한 경고를 듣고 또 들었음에도 마음을 고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예언자들을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교만과 완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결과는 불순종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거나 완악한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불순종의 요소들이 나타날 때마다 방향을 돌이켜 온전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마음을 옥토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회복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반복된 경고를 듣지 않은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고 왕은 비참한 모습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경고와 더불어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의 예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로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부르짖으면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행실에 대한 경고와 심판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심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현실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파괴되고 말고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들이 결국 이렇게 패망하게 된 것은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하게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희망의 빛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허락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것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마치 이 세기말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는 있지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향해서 우리가 힘써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가 크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더 굳게 믿음 안에 서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더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에 대해 바라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유다,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주시고 또 경고의 메시지들을 보냈지만 저들의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 이 만연한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 여호와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죄됨과 고집스러움과 교만과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순종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안위와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산제사가 우리의 삶의 예배와 제사마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